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3월 25일 새벽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부천동관 가족들과 온 성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은 저번에 이어서 똑같은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13절 가지고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이전에 했었던 주기도문에 대해서 리뷰를 다시 한번 해드리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상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살아갈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고요. 다른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도 사랑하셔서 주신 것이 이 주기도문인데, 용서에 대한 부분 역시 타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맞습니다.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었죠. 오늘의 본문은 이제 13절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본문은 사실 보호,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한 강구가 나와 있잖아요. 어디에서부터의 보호와 구원인가 보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우리를 우리 자신에게서와 마귀에게서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아버지께는 그럴 권한이 있습니다. 원하시면 무엇이든 하실 수 있습니다. 영광으로 빛나시는 아버지, 예, 정말 그렇습니다. 아멘. 메시지 성경,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말로 바꾼 이제 성경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라는 제목을 어떻게 바꾸었느냐, 나로부터 우리 자신에게서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곰곰하게 생각해 보면 시험이라는 것, 받는 이제 대상자는 누구죠? 당연히 나죠. 그리고 시험을 주는 사람은 이제 뭐 악함 혹은 마귀 뭐 그렇게 나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포인트가 하나 있는 거예요. 뭐냐면 시험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주체가 누구인가? 바로 나다라는 거거든요. 이 이야기 조금 어려우시죠? 제가 조금 이제 예화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릴 텐데요. 제가 오늘 이 주기도문 본문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사건이 떠올랐거든요. 첫 번째 사건은 무엇이냐? 바로 아담과 여자의 사건이에요. 선악과 사건이잖아요. 여자가 혼자 있을 때 뱀이 이제 와서 유혹을 하잖아요. 먹어봐, 먹어봐. 이것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여자가 선악과 나무를 보았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경에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였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먹고 싶을 정도로 이쁘게 생겼고, 또한 너무너무 아름답게 생겼고, 저거 먹으면 내가 똑똑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손을 대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겼다라는 거거든요. 이 말은 무엇이냐?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이제 높아지고자 하는 욕구, 똑똑해지고자 하는 욕구를 자극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설명을 해보자면 그래요. 유혹을 당한 대상은 당연히 여자이죠. 유혹을 한 사람은 누구예요?
뱀이죠. 이제 뱀의 모습을 한 마귀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뱀이 아무리 유혹을 한들 그 여자의 마음속에 그 생각이나 거기에 대한 갈망이 없으면 움직일 수 있을까요? 당연히 없다라는 거예요. 뱀이 여자를 유혹할 때 썼던 기술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내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될까봐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랬어 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 여자에게 그렇게 얘기한 거죠. 네가 너무 똑똑해질까봐 하나님이 두려워서 못 먹게 한 거야. 여자의 마음속에 내가 똑똑해지고 싶은 욕구,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싶은 그 욕구를 자극하였기 때문에 사실은 유혹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유혹을 받아들여 여자는 결국 선악과를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었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또 다른 사건이 또 하나 있는데요. 혹시 생각나는 사건 있으세요? 저는 계속 묵상하면서 어떤 사건이 생각났냐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3가지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그 사건이 생각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우리가 저녁 금식만 하였느냐라고 생각할까봐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어요. 그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사탄이 예수님께 3가지 시험을 내잖아요. 첫 번째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아라. 두 번째는 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보아라. 세 번째, 야, 네가 나한테 경배하면, 절을 하면 세상 모든 것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여자에 대한 유혹과는 조금 내용은 다르기는 해요. 이 내용 자체는 존재에 대한 증명인 거잖아요. 사단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 또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럼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었고 내가 이제 나가서 전해야 될 사람들, 만나야 될 사람들은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 속에서 뭐 어떤 감정을 가졌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인간적인 마음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인간의 마음에선 두려움이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두려움을 사단은 교묘하게 계속적으로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의 사건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이겨내셨잖아요. 유혹을 당한 존재는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유혹을 준 존재는 사탄이에요. 그런데 유혹을 이제 허락한 그 주체가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께서는 유혹 자체를 허락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좀 어렵죠. 그죠? 우리들에게 이제 시험이 들지 않게 기도하신 것, 왜 그랬느냐?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허락을 해 주어야지 혹은 내 속에 어떤 갈망이 있음을 인지가 되었을 때 그것이 유혹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서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한 가지가 더 나와 있거든요. 악에서부터 구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탄, 마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데요. 항상 악은 유혹적으로 다가와요. 왜 유혹적이냐면 우리가 결핍을 느끼는 그 지점을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점을 가지고 다가오는데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어떤 악도 나 마귀입니다 라고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그러거든요. 빛의 천사로 가장에서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약간 의심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점점 깊이 빠지다 보면 온전하게 그 실체를 깨달을지라도 깊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악에서부터 구해달라라는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주기도문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정말 신기했던 게 뭐였냐면 그건 거예요.
우리를 우리 자신에게서부터와 악에서부터 구해 주십시오라고 왜 기도를 하였을까? 이것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의 마음과 악은 항상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제가 그 여자의 비유를 들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선악과에 대한 유혹이 이 여자에게 없었다면, 혹은 이 여자가 그랬던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으니까 거기에서 먹고 사는 것이 충만해. 나는 너무너무 행복해. 라고 했었으면 거기에 대한 유혹 자체를 받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한 가지 금했던 그것을 갈망하다 보니 유혹이 스물스물 들어올 수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고민되는 지점은 그런 거죠. 유혹을 받는 것 자체, 시험을 당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인가라는 거죠. 잘못된 일일까요? 잘못된 일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기독교 역사상 되게 재미있는 이제 사건들이 몇 가지 있는데 놀라운 이제 변혁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놀라운 사건이 있었어요. 3세기경에 어떤 이제 수도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냐면 사막 교부들이라는 분들이 나타나셨어요. 사막 교부들은 무엇이냐면 사막으로 들어가서 오로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기를 원하면서 정진하는 사람들, 수도사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수도사들도 갔고 뭐 신부도 갔고 금욕주의자들도 갔고 많은 사람들이 갔는데요. 왜 그 사람들은 하필이면 사막으로 들어갔을까? 이유는 한 가지였던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같이 사는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집중하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변을 둘러보니 너무 이쁜 여자, 멋진 남자도 많았고요. 또한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그 물질적인 유혹도 많았고요. 어떤 사람은 높아지는 모습도 보이다 보니까 명예에 대한 욕구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런 유혹이 자꾸 내 속에서 용솟음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진하고 살아가기보다는 내게는 왜, 나는 왜 라는 생각밖에 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사막으로 들어간 거예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 그곳에서 들어가서 나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분들도 있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유혹을 받는다라는 것 자체는 지극히도 당연한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오욕칠정이라는 말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사실 오욕칠정이 그득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유혹받는 것 당연하다. 그러면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은 그건 거죠. 그러면 나는 평생 이 유혹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나오잖아요. 어쩌면 우리는 평생 유혹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투쟁하면서 살아야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기쁜 소식이 있긴 해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제가 두 번째 사건으로 이야기했던 그 예수님의 사건 말이에요. 예수님도 분명히 유혹을 받으셨다라는 거죠. 사탄의 그 세 가지 유혹에 대해서 매력적이지 않으세요? 돌을 떡으로 만들고 게다가 내가 뛰어내렸을 때 정말 천사가 내 다리를 붙들어서 다치지 않게 해준다면 내가 내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만물을 다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매력적이겠어요. 그죠? 내 능력이 보여지는 거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증명해 볼 수 있으니까요. 게다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라는 유혹이잖아요. 그런데 그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명쾌하게 대답을 하셨거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 유혹을 뿌리치고 그 유혹조차 자신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였다라는 게 기쁜 소식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유혹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여자를 꼬실 때도 뱀이 먹어봐 한번 하지 않았었어요. 먹어봐 했더니 안 돼요 했더니 뱀이 뭐라고 했어요? 야, 하나님께서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더냐라고 살짝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켜서 질문을 하는 거죠. 여기서 낚인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들어가다 보니 이 여자의 눈이 그리고 영적인 마음이 어두워져서 이제 판별을 못한 거였죠. 예수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었어요. 한 번 물어보고 포기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몇 번? 3번이나 물었던 거잖아요. 유혹이라는 것은 그렇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한 가지 유혹을 넘었구나, 할렐루야를 외칠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유혹이 온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이 악에 대한 유혹 자체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여자가 계속 뱀하고 말을 이제 나누다 보니 헷갈리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거든요. 악으로부터 오는 유혹 자체를 할 때, 대적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단호하게 끊어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부천동강교회 우리 가족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 3번에 걸쳐서 저는 주기도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하고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딱 한 가지인 거예요. 바로 시각의 전환인 거거든요. 시각의 전환이라는 것은 내가 여전히 똑같은 것을 보고 있지만, 똑같은 눈으로 보고 있지만 생각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 이제 출애굽 이야기 했었잖아요. 출애굽의 여정을 그렇게 길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심술궂은 분이라서 이스라엘 너 내 말 안 들었지, 한번 혼나봐 라는 마음으로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 출애굽의 그 여정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들은 무엇이었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훈련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무가내로 일괄적인 훈련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그 고생의 기간 동안, 그 힘듦의 기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알려주셨고, 또한 그들이 추구해서 살아야 할 삶 자체가 그들의 눈에 보이는 세상 사람들의 삶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이다라는 것, 시각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여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번 주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야곱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셨던 거 기억나세요? 야곱이 복을 받았다라고 해서 우리들의 눈에 보여지는 것처럼 가시적인 복을 받았다라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셨잖아요. 가시적인 복이 아니라 그 이후부터 야곱은 나중에 그 애굽 왕 앞에 가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험난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 정도로 힘든 여정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왜? 야곱이 복받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인 거죠. 책임질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인 거죠. 바로 그거인 거예요.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유는 딱 그거인 거예요. 우리가 비록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처럼 눈앞의 것 바라보고 바둥바둥 살아가지 말고 너희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삶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진정으로 너희들의 삶 속에서 또한 너희들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날 것이고, 그래서 그 나타남을 통하여서 너희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함이 바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목적이다라는 거죠. 왜? 바로 우리들을 지극히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기도문은 참 단순한 기도입니다. 단순한 기도이지만 가장 능력 있는 기도인 거죠.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순절, 고난의 절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단순히 우리들이 늘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사순절,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난받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서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그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실 수 있는 이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실 때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구했던 모든 것들이
모든 간구함의 역사들이 사랑하는 우리 동감 가족들의 삶 속에서 또한 성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은혜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지극히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어 주신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또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통해 나눈 말씀처럼 저희들의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점차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감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는 역사도 나타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안에 떠는 사람들 위해 평안의 능력을, 고통 속에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코로나로 가족을 떠나보내면서도 제대로 인사도 하지 못해 깊은 고통의 슬픔 중에 있는 유가족들 위에는 위로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기간을 통하여서 전 세계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깨닫는 귀한 역사도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